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시편 136편은 회중 찬양이라고 해서 약간 교독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찬양에 계속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중들이 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은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찬양, 하나님께 온갖 칭찬과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여드리는 고백들이 가득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찬양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항상 시편을 읽을 때는 저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시편을 불렀던 그 시기가 언제이냐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다윗이 지었다 그러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역시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참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시편 136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누구의 시라고 딱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들은 말 그대로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들, 다윗, 솔로몬 또는 그 당시 찬양대장이었던 아삽, 이런 사람들의 시가 아니라고 하면 주로 후대에 편집된 시예요. 그럼 이 후대에 편집된 시기, 소위 후대가 언제이냐? 대부분 포로에서 귀환했던 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야 돼요.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 역사서를 다시 써요. 역대기를 다시 쓰고요. 시편을 다시 쓰고요. 이제 정리해요. 왜요? 다 소실됐으니까.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찬양들이에요. 그러면 이 시편 136편은 높은 확률로 그때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만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구원하셨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다음에 4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막 창조하셨다. 10절 이하에는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신 것들 있잖아요. 장자를 치고 홍해를 가르고 군대를 막 수장시키고, 가나안에 있던 왕들 다 죽이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회중들은 여호와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막 이렇게 화답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지금 이게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 견고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도시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무너져서 재건하고 있는 시기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눈앞에 장면이 전혀 아름답지가 않아요. 감사가 넘치질 않습니다. 희망찬 미래가 있냐? 결코 그렇지도 않아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희망이 있기는커녕 지금 자치권을 준 거지 독립한 게 아니에요. 지배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총독이 오잖아요. 총독이. 물론 그 총독을 유대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 세워서 보내줬지만 결국은 누가 보내준 거예요? 페르시아 황제가 보내준 거예요. 이들이 혼란이 옵니다. 우리는 왕이 없네. 제사장들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혼란이 또 와요. 왜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주로 왕과 제사장과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레위 지파나 왕족들은 다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으로 오거나 제사장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약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귀족들이 아니에요. 상류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환영해 주질 않아요. 왜요? 이 사람들은 저기가 부정한 땅이란 말이에요. 이방 나라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보낸다고? 제사장을 보낸다고? 우린 인정 못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생기고요. 종교적으로도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가만히 냅둡니까? 자치권을 주고 나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도 쟤네 다시 성벽 못 쌓게 해야지. 이렇게 흔들어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한 자리 딱 꿰차야지. 다들 그렇게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뺏어먹을 궁리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치안이나 이런 게 다 흔들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게 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총독이 오고 대제사장이 임명됐으니까 정치 또 종교적으로 뭔가 잘 이제 정리가 돼서 다시 집 짓고 다시 성전 짓고 성벽 잘 쌓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면 될 것 같죠. 이게 하나도 안 된 채 몇십 년 흘러갑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도. 그만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가 이렇잖아요. 말은 쉽지. 아니, 다시 운동하고, 다시 식단하고, 건강 회복하고, 다시 일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저기 다시 사람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인사도 잘 드리고, 친구 다시 만나고 하면 좋지. 말은 쉽죠.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선택만 해야 돼요.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그런데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우리가 잘못한 건, 역대기의 핵심은요, 왜 우리가 망했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쓰는 시편은요, 이제 뭐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옛날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옛날 다윗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다윗의 왕조와 같은 번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기로 결정하고 힘을 모아서 이제 정치, 경제, 종교 이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 결과물이 시편 136편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전혀 희망차지가 않아요. 근데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할 때 백성들이 계속 따라 부르게 하는 후렴구가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 느낌이 없으시죠? 지금 이들이요, 벌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기가 막막해요. 이럴 거였으면 내가 바벨론에서 왜 돌아왔을까 싶을 정도예요. 차라리 바벨론에서 정착한 게 훨씬 낫어. 그럴 정도야.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은 성품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의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다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돌아와서 지금 상태 개판인데 그런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거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일들을 쭉 기록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제까지 잘못 살아와가지고
지금 내 건강이 망가졌습니다. 내 재정이 망가졌습니다. 내 인간관계가 망가졌습니다. 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망가져 있습니다. 완전히 허허벌판이고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막막할 정도고 이거 언제 회복할 수 있을 거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한번 결정하시면 절대 먼저 내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지금 아픈 캄캄해도 막막해도 어찌할 바를 몰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까지의 삶의 모습 때문에 후회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앞이 캄캄하십니까? 아이고,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 복귀가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는 건 나의 죄악과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망가지고 내가 더럽힌 것보다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능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요. 얼마나 더럽든지 깨끗게 하실 분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다시 없던 것처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으셔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전 다시 지었죠. 어떻게 했어요? 성벽 다시 쌓았습니다. 그죠? 총독 스룹바벨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지었고요. 총독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다시 쌓았고요.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물론 저들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가지고 문제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었어요. 저들이요, 악순환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왜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배드릴 시간이 없고요. 성전 지을 여력이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하나님께 바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전을 짓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고 복을 내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혼내키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권면의 말씀 내딛고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이 와서 여기에 온갖 지원을 다 함으로 결국은 완성해냅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 알뜰살뜰히 아끼는 인생,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를 이기는 인생, 나누고 베풀고도 나눔이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될까 싶고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믿으십시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증명해 준 삶이잖아요. 됩니다. 가능하고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거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참 얼마나 이질적일까요? 찬양은 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상황은 정말 허허벌판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한 사람들은 성전을 세웠고 나라를 회복시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삶이 만만치 않죠. 아니, 이 시대의 삶 또한 만만치가 않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녹록치 않은 상황들이 있죠. 부딪혀야 되는 한계들이 있죠. 예, 다 힘듭니다. 나만 힘들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세상에. 그렇지만 오늘 그 어둡고 거칠고 빡빡하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결국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산, 거룩한 도성이라는 그 시온, 예루살렘의 그 명성을 되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았던, 이 고백했던 저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그 이름의 그 영광을, 그 명예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내 삶으로 증명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그들도 주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신 그 사랑, 끝없는 그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오늘 무너진 나를, 오늘 또 쓰러진 나를, 또 더러워진 나를 깨끗게 하시고 망가진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사 다시 그 다윗의 시대에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처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그걸 기대하시면서 한 주를 또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제 또 9월을 시작해요. 결실하는 계절, 가을을 맞이하려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풍성한 결실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하루 한 해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으셔서 비록 나는 지금 벌판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끝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다시 아름답게 그 영광으로 그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도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힘과 지혜와 능력 주시고 생명과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기적과 대역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중보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